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독교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은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만 기독교만큼 강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 사실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신 당시 시기가 분위기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간 이후로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고 그 떡을 받은 유다가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3년 동안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배신감 또는 씁쓸함 아니면 제가 진짜 나가니까 이제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어떤 두려움, 공포감 아니면 이제 잠시 후면은 가룟 유다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저 자식이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군인들과 같이 나를 찾아오겠지, 나 잡으러 오겠지. 그런 어떤 그림들이 예수님께서 아마 생각이 드시고 상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걸 더 앞서서 이 들려지던 상황과 맞지 않는 표현을 먼저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후면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 자신이 당할 그 고난들,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을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사실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는 게 영광이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영광 받으신 겁니다. 당신이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매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어지느냐는 거죠.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실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래서 네가 죽음으로 내가 인류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앞으로 죽게 되어질 것, 그것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함으로써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사실 신자들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 뜻이고 내 목적이고 내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 함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는 단어, 요한복음 특성상 사랑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오는데 56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56번 중에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는 이 시간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사이에 56번 중에 44번이 등장을 합니다. 반이 3분의 2가 훨씬 넘는 수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시간이고 이 식사를 마치고 기도하러 가시면 이제 잡히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과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말일까요?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도 유언을 할 때는 어떤 걸 합니까?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걸 하잖아요. 꼭 이거는 너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당신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유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희들 앞으로 힘든 일을 닥칠 거야. 어려운 상황을 만날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안 돼.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왜 마지막에 사랑을 말씀하실까?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해서 그들의 꿈이 막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이 도망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당 못할 어떤 시기, 박탈감, 좌절, 절망, 공포 이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닥쳐질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이 앞으로 만날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으로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그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그때 우리 사랑 필요해요. 그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 정말 깊은 나락에 빠진 것 같은 순간,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주례 자체도 이제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옛날에 결혼식을 하면 항상 주례 선생님이 주례사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사람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또 서약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집에 좀 문제가 생기고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됐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권태기가 찾아오고 서로 간에 사랑의 급이 가고 갈라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사랑이 과연 진실한 사랑일까요? 아니요. 진실한 사랑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수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겨낼 수 없어.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그 표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34절 다시 보시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준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다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야 돼. 너희들 하는 거 어떤 조건을 돼야 돼. 너희들이 이 조건을 성립하면 내가 내 사랑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을 다셨습니까? 아니요. 아무 조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죠. 그리고 또 끝없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닮아가면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제자 안 할래. 나 그냥 믿을래. 그 자체가 벌써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랑 못해. 라고 하고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건 벌써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대상도 정해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건요,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제자들끼리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장 가까운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정말 사랑하기도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의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관계를 오늘 우리로 치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성경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남편, 가까이에 있는 아내, 가까이 있는 부모, 자녀, 이들을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내 남편 사랑하지, 내 아내 사랑하지, 내 부모, 내 자식 사랑하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앞으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해요. 가족이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사랑은요, 먼 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형제를,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가족을 미워합니다. 이웃을 미워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너무 잘 써요.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누구처럼 사랑의 기준도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사랑의 방법이죠. 막연히 사랑합니다 라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달리 말씀드리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위로입니다. 위로. 서로 위로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골고다 연장에서 도망치면서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 심한 상처, 좌절을 겪고 도망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버렸어, 배신했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앞으로 떨고 있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너 왜 예수 배신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책망일까요? 그들에게 위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앞으로 당할 일을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보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낙담한 자들에게, 지친 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지금 실망한 자들에게,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라. 특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갈수록 전쟁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른이고 학생이고 할 것 없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학생들도요, 다른 학생을 눌러야지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제 이제 둘째에 통해서 가끔씩 이제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요. 학생들이 너무 삭막하다. 정말 친한 아이들 몇 명 빼고는 서로가 서로 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경쟁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요즘 고등학생들이란 말이야.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조기 퇴직이라는 명예퇴직이라는 그런 어떤 허울만 좋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그런 경쟁의 정글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된 그런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 가족끼리 서로 나누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사실 가족끼리 서로를 위로한다. 그리 쉽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이 어려움, 그냥 잠시 지나갈 그런 태풍이야. 괜찮아. 라고 쉽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날마다 변함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족을 사랑하신다면요.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처럼 잘 안 되는 건데 안 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꼭 건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한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이라도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지금 그래도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위로와 격려가요. 그 위로와 격려가 풍성해질 때 그 가정은 웃음꽃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없잖아요. 삭막해집니다. 가족끼리 너무 삭막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 건데요. 용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는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다.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다. 성경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압니까? 그 어려움의 책임을 자기에게서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저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를 헐뜯고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쁩니다. 만약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 책임을 돌려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그 문제 책임을 돌려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누군가의 문제가 너무 명확하다 할지라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면요. 그 용서는 그 가정을 지키는 접착제가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잘못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가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괜찮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용서하는 그 교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게 누구의 문제고 이건 누구의 책임이고 해버리면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넘치는 가정은요. 부부가 절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간혹 보면은 자녀들이 자꾸 집 밖으로 돈다, 뭐 툭하면 가출하고 부모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그런 자녀들이요. 그 가정을 가만히 보면요. 그 가정에 용서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았다.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가 날 학원 안 보내줘서 그렇지. 한 예를 들면 이런
용서가 메마른 가슴은요, 흩어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면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용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 역시 불완전한 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자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돼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족을 용서하는 건요, 다른 어떤 용서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80% 이상이 그 상처의 가장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건 대수롭게 하는 툭 던지는 말.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죠. 가부장 시대. 그렇죠. 남자들은 어디 하늘 같은 남편, 그러면서 아내를 마치 종다루듯이 하는 그런 시대에서 받은 상처.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는 게 황혼이혼 아닙니까? 나이 60, 70 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자녀를 다 키웠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구박받으면서 구속돼서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죠.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내가 윗사람이니까 그냥 던지는 말,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참 재미있는 건요, 제가 상담하면서 참 재미라고 말한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정작 문제가 뭐냐면요,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인지 몰라요. 자기가 상처를 줘놓고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악순환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내가 위로해야 되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위로받을 데는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그 만족,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마음이 안 좋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기가 참 쉬워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용서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가 나를 자유하거든요. 용서가 자기를 해방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상처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그 상처, 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속박되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하십시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당신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통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해방하는 느낌입니다. 그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두가 살고. 자,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오래 참는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사귀고 면한다고 하죠. 그만큼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참는다는 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터널에 딱 들어서기 시작하고 뒤에 이제 빛이 가려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하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참고 지나가면요, 언젠간 그 앞에 빛이 나타납니다. 출구가 나타납니다.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같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참 행복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용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참아내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돼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실천해 나가요. 특히 가족들끼리 이 사랑은 끝까지 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안 되는 건요, 이게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가족끼리 가져야 될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가 가져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람. 그 은혜는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이고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저희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같이 참아내며 우리가 당한 모든 현실 속에서 정말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행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우리를 보고 고백하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